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2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래서 말하는 이는 성령입니다. 말하는 이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에 있는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복음 전할 때든가 어느 집에 갈 때든가 이럴 때 걱정, 염려를 많이 합니다. 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강제나 대환자로 섰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이 배움이 많고 세상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 지식을 배우러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때에 맞춰서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요. 참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과 많은 상담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얘기하기를, 야, 그 사람은 말빨이 세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당하겠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 사람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분, 내 속에서 내 입을 주장하고 나를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지만은 어느 한 분과 어떤 관계로 인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사모님과 먼저 대화. 그래서 원주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까지. 이곳 대전에서 원주까지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정 모두가 다 가까운 교회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나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 악의 세력이 우리 어둠에 있는 그 세력들이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느 큰 교회 한 목사님이 잘못한 것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죠. 또한 강화문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고 했던 분, 정광훈 목사도 구속영장이 지금 쳐져 있습니다. 이런 핍박의 시대가 되어왔어요. 우리는 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들은 평안하다 하면은 신앙 상태가 나태해져 버려요. 믿음 상태가. 우리가 간혹가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딱 풀리고 나면 나태해지는 것 같이 나태해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계신 것이다. 알곡과 핏저기를 갈라내고 있는 이 작업이 지금 세상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우리는 많은 학교, 좋은 학교를 다니면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옳은 길, 잘못된 길을 구별하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불나방들은 불이 환하게 켜 있으면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거기를 달려들죠. 모르니까. 그러나 지혜롭다면 그렇게 달려들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구덩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나방처럼 죽음의 구덩이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 때문에, 인간적인 이익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버리고 그냥 불나방처럼 죽음의 길을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의사들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의학을 배웠고, 과학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과학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본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지혜가 사람들의 얄팍한 꾀가 아니라 진정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될까? 아니면 내가 이곳에 가도 되나? 또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워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비유해서 무엇을 비유하냐면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서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순수하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고 이제 대전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요. 그분에게. 집사님 참 순수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게,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디 갈 때 얼굴에 화장을 하죠.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남들에게 추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순수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요걸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고 감추지 말고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때리면은 그냥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위로하고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콧물까지 흘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 때는 절대로 계산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순결하는 거지 순수한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17절부터 18절 우리를 넘겨줄 때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넘김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죠. 많은 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번 그 옛날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강하게 임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살아날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그 핍박이 있다면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옛날에 일본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신앙생활을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핍박하는데 십자가를 밟고 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줄게. 십자가를 밟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한 어떤 이들은 그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 제가 며칠 전에 영화관을 다녀왔습니다. 사모하고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북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도 있을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음받는, 자기 사상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내쳐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외국의 투자를 받으려니까 그 투자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돈을 투자해 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거짓 악단을 만들고 거짓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악단에서 최고 밑바닥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선택받았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발각 안 됐지만은 사상이 조금 잘 불순해서 점점 뒤로 밀려난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감찰하는 이제 소장하고 대위하고 그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들과 함께 찬양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실질적으로 드려야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명령이다 해가지고 그들은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가 받았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던
한마디로 사울과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바울로 변하듯이 그들도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악단들은 탈북하라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그 소자와 대인은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이런 핍박이 18절 19절에 있을 것을 얘기해 주는데 실생활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영화로 나왔지만 실생활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가미시켜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1000만 성도가 얼마나만큼 죽음 앞에서 이겨낼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자는 죽음을 이겨내겠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난 마지막 때인 만큼 우리 사랑하는 교환의 교회 성도님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그 어떤 핍박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세상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 나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그들 앞일지라도 또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누가? 하나님께 주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하게 믿고 있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저는 잠시 어디 가야 되는데 하면 잠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생각도 들죠. 그럼 담담하게 갑니다. 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또한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하면 실수 많이 해요. 목사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하면 실수해요. 내가 하면. 사람들과의 대화도 하다 보면 내가 하면은 교만하고 지적질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상대방이 좀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진노를 하고 막말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어쨌든 사랑하는 모습이 진정 나타날 것입니다. 난 그래서 늘 나에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속에서 함께하셔서 여러분 속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체험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때요?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가정에 엄청난 파급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결과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무를 처음 만났을 때 사무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같은
동생들한테 막 내침을 당했어요. 적당히 하라고 내침을 막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모가 됐고 이제는 열심을 내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와서 보고는 그들이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게 100% 예수 믿으러 교회 나가는 건 아니지만 변화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맛을 내게 하는 이런 모양새를 나타나게 하니까 그들도 변화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22절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무엇을 견딜까요? 우리는 조금만 핍박해도 픽픽 늘어집니다. 아니 핍박 아닌 전염병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지금 와서 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넘어진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회 안에서 좋은 말로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이라는 것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라고. 왜? 겨우 전염병 핍박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앞에 와서 총칼로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전염병 하나 때문에 불러졌어요. 그런데 가까운 내 이웃이 지금 너 교회 나가면 너에게 유서는 전혀 없어. 너 교회 나가면은 너 어쩔 거야 하고 아무 세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핍박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표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뭐 노쇠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이 한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나 목사님처럼 말씀 어떻게 결정할까 알지도 못한 이렇게 말하는 한 말씀만 확실하게 있어도 돼요. 한 말씀이 쌓이면 두 말씀 되고 두 말씀이 쌓이면 네 말씀 되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한 말씀조차도 못 붙잡고 있으니까 피크덩 넘어지고 또 피크덩 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그 한 말씀을
부여잡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견뎌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다 구원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당하는 핍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지옥불에서 당하는 그 고난보다는 약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지막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견딜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 예수님을 핍박하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규제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좋고 지옥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지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는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늘 그것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옥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 저 지옥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접어 던졌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그래, 하라고 한 거 하기는 좋잖아.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한 거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견디고 구원의 반열에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주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